주님 평화. 오늘 복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노력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구원을 받을 사람은 적냐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셨어요. 근데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정말 구원의 문은 좁고 우리가 참 노력하지 않으면 구원받기 힘들겠구나. 정말 구원받는 건 어려운 일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좁은 문은 우리들에게 향하신 말씀은 아니셨어요. 이것은 분명히 그 당시 율법주의, 율법을 맹신하던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의 문이 좁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성실히 지키면서도 하느님의 법을, 정말 율법의 위에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이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문이 좁아지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을 놓치고서는 어떤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율법적으로 성실히 살아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뒤에 나옵니다. 나중에 동쪽, 서쪽, 남쪽에서 온 사람들이 주님의 잔치상에 초대받아서 오게 될 것이다. 이 얘기는 이 율법주의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법, 신약의 새로운 계약을 받아들인 이들이 모두 다 좁은 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하여 이제 구원의 길에 이른다는 얘기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문은 좁지 않죠. 나는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벗어난 새로운 법, 예수님의 법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좁은 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그 율법에 얽매여 있는 이들, 유대인들, 당시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을 향한 일침이었던 거죠. 다만 이제 우리는 동쪽에서 온 이들이죠. 이스라엘이 있으면 우리가 동쪽에 있었으니까 이들도 또한 좁은 문을 만들어내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저희에게도 율법과 비슷한 게 있죠. 궤법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궤법의 본질과 목적은 율법과 똑같아요. 하느님을 더욱더 찬미하고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느님을 따라가는 삶을 그 흔들림 없이 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만든 게 궤법인데, 어느덧 궤법 까놓는 이렇게 두께가 두꺼워지고 온갖 법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이단이냐, 사입이냐, 이런 것들로 결정될 때도 있고, 내가 죄인으로 낙인 찍힐 때도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법이 만들어졌을 때 그 법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법과 관련된 행위에만 치중할 때 결국 우리는 또다시 자유가 박탈되고, 예수님이 주셨던 자유가 박탈되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사랑의 유대가 끊어지고 거기에 법의 장애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다시 힘들어지는 거예요. 먼 예를 들 필요 없이 가까운 예로 고해성사를 볼 때 정말 태반이 하나만 성사를 봐요. 미사 빠졌습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걸 봐요. 분명히 예전에는 미사 빠지면 무조건 대제라고 해서 고해성사를 보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사실 미사를 내가 일부러 빠진 거나 의도적으로 나태함 때문에 빠졌다고 그러면 맞죠. 주일에 성당 성체를 모시러 가는 그런 어떤 주님을 만나야 되는 그 기쁨을 스스로가 거절한 거기 때문에 죄니까 성사 보는 게 마땅하지만, 내가 다리가 부러졌어, 혹은 기절을 했어, 혹은 사고가 났어, 그래서 도저히 미사를 물리적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야, 혹은 해외여행을 갔는데 거기 성당을 가서 미사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문을 닫았어, 그래서 못했어. 이럴 경우에 그게 내가 안 가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가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못 간 경우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사를 봐야만 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래서 미사를 못 하는데도 그걸 갖고 성사를 본단 말이죠. 죄인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미사라는 그
주일을 미사 빠지지 말라는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 놓으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의식도 없는데 아이고 나 아파서 못 간 건데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 이런 것들이 바로 율법과 똑같은 겁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는 것은 미사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주일날 하느님께서 쉬시면서 이 당신의 창조물을 보고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주일날은 내가 하던 일들, 내가 고민하던 것들, 내가 막 매달렸던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져서 하느님을 찬양하고 하느님 안에 머물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성체성사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미사를 오는 거고, 이게 본질인데 그것만 가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서 어떤 만들어진 형식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책감을 들게 하고 죄의식을 갖게 한다? 그렇다면 이게 율법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문이 점점 구원의 문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걸 못 지키는 이 사람들은 죄의식 속에 사니까, 죄책감 속에 사니까, 나는 하느님의 자비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게 하면 구원이 못 되게 막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 본질을 제대로 가르쳐줘야 돼요, 교회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것이 내 안에서 만들어진 법이라는 거. 내 안에서 법을 만들어서 그걸 지키고 그걸 못 지키면은 큰일 난다고 생각할 때, 그럴 때 거기서 이제 사이비도 나오고 이단도 나오는 거예요. 왜곡된 신앙이 나오고. 예를 들면 이것도 고해성사에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는 건데, 아침 기도 저녁 기도 많이 바치죠. 많이 바치면 얼마나 좋아요. 그거는 아침 기도 저녁 기도 바치면요, 여러분 삶의 변화가 생겨요. 진짜 은총이 생기고, 내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기 때문에 하루에라는 삶이 기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기도가 나의 기쁨과 행복을 줘서 바치는 기도였다. 그러면은 뭐 내가 최대한 열심히 바치죠. 너무 행복하니까. 내가 음식 좋아하면 열심히 밥 먹듯이. 근데 바쳐야만 하는 규정이 되는 순간부터 안 바치면은 신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는 어떤 낙인이 있게 되면 내 안에서 이거를 의무로 억지로 바치는 거야. 막 아파도 힘들어도 바쳐. 악을 쓰고 바쳐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너무 아파서 못 바치거나, 너무 피곤해서 자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아침 늦잠을 자서 그래서 못 바치거나, 어르신들은 몸이 안 좋을 때가 많으니까, 그러면 이게 사실은 그냥 지나가고 다시 또 시작하면 되는 거잖아요. 뭘 누가 의무를 의무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뭐 어떤 길티가 되는 어떤 규정도 아니니까. 그런데 성사를 보시면서 온단 말이죠. 기도를 못 바쳤다고, 몇 번 빠졌다고 막.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좋죠. 기도를 못해서 내가 더 기도하고 싶은데 못해서. 이런 마음이라면 이건 너무나 훌륭하고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켜서 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 그거는 더 이상 그 기도가 나의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기도를 못 바치면 하나님의 자비고 예수님의 십자가고 의미가 없어. 내가 기도를 못 바쳐서 나는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교만으로 흐릅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런 분들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을 봤을 때, 미사도 안 빠지고 그냥 주일 미사나 겨우 나오는 사람을 봤을 때, 흔히 발바닥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좋게 보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내 자식 아닌 이상은 안 받아들이겠죠. 내 자식도 안 받아들일 확률도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으로 흐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죄로 인해 장애가 생기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또 멀어지는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분을 상기하시고 주님과 나 사이에 장애물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본질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함에 의해서 내가 실천하는, 행하는 것이 나의 삶의 법이 되는 것이지, 아무런 그런 이유도 모르겠고 목적도 모르겠고 의미도 퇴색한 채 지켜야 되는 법으로 여러분들이 법을 지키려 할 때 우리에게 구원의 문은 다시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닫힐 수밖에 없다는 거. 오늘 복음 말씀처럼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주님의 자비가 우리의 법 안에서 함께 이루어질 때 구원의 문은 예수님이 되어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를 허용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삶의 법을 내려놓고 주님의 법, 참된 사랑의 법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평안.